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는 게. 그러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저는 합격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합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믿어서. 오늘 가까우니까 큰 소리를 내려보세요. 멀어서는 옛날에 이제 몰랐는데 오늘은 대답 안 하는데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다 했죠. 아멘.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겠는가. 구약에는 그래도 율법으로 한 50% 정도 반영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 다 틀린 겁니다.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신약의 진리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100%가 중요한 거예요. 순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자, 그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제일 쇼크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제일 쇼크를 받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꿈에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자기들의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을 이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깨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그거를 바울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 이삭이 있죠. 네. 이삭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가면 아브라함이 투덜거립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 제일 쓸만한 종을 양자 삼아서 배를 이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셔요. 그렇지 않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거를 이제 눈에 보이게 약속을 하겠다 해서 바깥으로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죠. 하늘의 별 봐라. 하늘의 별을 세봐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세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지혜롭죠. 만약에 하늘을 보고 별을 세다 보면은 그 별 다 못 셉니다. 그죠? 보리듯 말듯 작은 큰 거 해가지고 한참 세다 보면 어디까지 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다라고 해요. 많다라 할 때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봐라, 너 지금 아들이 없지? 근데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길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진짜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믿을래?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함 받겠어요? 네, 자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자손들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때 받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약속. 그게 뭐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바 그 약속의 그 유업과 복이 자손들에게 물려지잖아요. 부목의 자손들한테 물려가잖아요. 그럴 때 그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상속 이거를 받아가려면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옳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면 된 거에 대해서 진짜 그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볼 때요. 그 시간으로 볼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건 아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율법을 줬어요. 모세 시대 때 율법이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모세 시대는 얼마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한 400년, 430년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뒤에 모세 시대에 와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 때 그거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쭉 흘러간 것이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율법은 시간적으로 볼 때 아주 후에 나온 얘기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75세에 부름바 되어가지고 이삭을 죽게 그랬는데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깥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믿을게요. 그랬더니 그래 네 믿음 의롭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이제 아들이 생겨요. 아들이 이삭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니까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되는 사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성장하니까 번제로 바치게 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된 사건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모세 시대의 시간적으로 볼 때는 또 한 430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율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믿음의 그 복도를 따라서 다 구원받는다, 성숙받는다 그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도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법이 아니지만은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도망간 남자라는 거 아시죠? 네? 네. 성경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갔는데 바로왕이 그 사라 부인이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차저차해서 예쁜 여자가 왔다 해가지고는 궁궐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인이라 했더니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누이입니다 이랬다고. 누이가 맞긴 맞아요. 사촌지간인데 결혼하면은 사촌이에요, 부인이에요. 사촌지간인데 결혼을 하면은 부인이에요, 사촌이에요. 부인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사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 안 한 관계인 것처럼. 그때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궁궐로 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또 한 번 그랬어요, 그죠? 블레셋 그 사람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첩한테서 아들도 얻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사촌이라 해가지고 다 남한테 줘버리고 저보다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잣대를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도 어렵다 하는데 글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막 하지만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의롭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만은 그러나 의롭다라고 하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보겠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은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막는 능력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공부한 학생이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선생님 책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성의껏 가르치지만은 선생님이 잘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 아주 명석한 아이는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면은 80점도 맞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책임인가? 왜 100점 못 만들었냐고? 선생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은 해설을 하고 가르치지만은 그 아이에게 무조건 100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선해요. 이거는 우상숭배, 이거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거는 가늠하는 것,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 알려준다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과속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단속하는. 그 과속 카메라가 오면은 소리가 삐삐 나죠.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려주는 장치를 해가지고 알려는 주지만은 과속 카메라를 단속하는데 거기 옆에 갔더니 자동차가 저절로 80km가 되는 그런 건 없죠.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속도를 줄여서 가야지 속도 위반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알려주는데 카메라 단속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데 자동으로 속도도 막 줄여주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만들면 대박. 신경 쓸 것이 막 가면 자동으로 자기가 80km로 갔다 100km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말을 해줄 때도 잘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듣고서 자기가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막 음악 크게 해놓고 듣거나 혹은 옆에서 둘이 말하잖아요. 신나게 말하고 있을 때는요 다 놓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 딱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게 왜 날라왔을까? 그거는 분명히 방송했을 거예요. 속도를 줄이세요. 그런데 저절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100점짜리 교인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안다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알려주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못하게 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렇고 율법에다 기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그래서 17절로 가봅시다. 17절로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오늘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뭘 만들라니까 못 만들어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조금만 해주고 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해주고 이 맛이나 내는 이런 분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확 죽어도 살려내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가운데서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과거의 아들이 죽어도 살려내고,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줘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룰 거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너 아들을 낳고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는데, 너 지금 나이가 100살이지 아브라함? 예. 그러면 너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부인 사라가 나이가 90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경수가 끊어졌대.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 90된 할머니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인간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그리고 우리 부인이 나이가 90인데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아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거 하면 곤란한 거지. 네? 그거 하면 곤란한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는 너에게 있어서 아들이 생겨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들이 생겨서 나중에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앞에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아들이 태어난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었다 그 말인데,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나이 100살 된 자기가 아들을 얻어야 되는 일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예? 우리 집에 아이 보고요. 아이가 아주 3~4살짜리 아이입니다. 네가 오늘 밥 해놓고 반찬은 뭐 해놓고 다 기다리거라. 그런 거를 엄마가 말을 하고 나갔어요. 집에 왔어. 들어올 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3~4살짜리 아이가 오늘은 뭐 불고기도 하고 오늘은 탕수육도 하고 해가지고 해놓고 와라. 그러고 왔더니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대를 하면 안 되죠, 엄마가. 근데 이 아이가 막 고등학교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 오늘 엄마가 외출하고 나왔더니 너무 힘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오더라 하면은, 한 고등학교 나온 아이가 그날 저녁에 라면 해가지고 김치 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기대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됐는데 아들을 준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대. 그러니까는 이거를 놓고 볼 때,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세상적으로 안 일어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을 몽땅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너는 100살 돼도 아들을 얻는다 해서 그것만 믿으라 그랬으면 못 믿죠. 그거 믿으라면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그런데 원래 바탕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러니까 나이 100살이 되더라도 너에게 아들이 생길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믿는 거죠. 응? 우리 부모가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아유 너 뭐 갖고 싶은 게 뭐야?
너 자동차 하나 갖고 싶고? 그러면 사줄게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부모 전 재산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줄게 그러면 그 아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 아유, 당신, 아까린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살 돼도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네,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이상하네. 성경에 나이가 된 노인이 100살이나 됐는데 아들을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믿었대더라. 도대체 그 노인은 어떤 거를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볼 때 아들을 주신다 하면은 그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도 될 만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하고 달랐던 것은 뭐냐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믿어서 해결할까? 근데 그것만 막 보는 거예요, 그것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바다 앞에 섰는데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왜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보면서 저 홍해 바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를 한 거죠, 모세도. 근데 모세는 뭘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지금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아멘?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자굴 속에 안 가봤죠? 가지 마세요. 물려 죽어요.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자야 꼼짝마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 사자도 만드신 하나님, 사자 입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오늘 사자가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내가 무사히 이 밤을 지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된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거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25년 동안을 계속해서 믿었던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나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85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한 번은 바람을 폈지만은 어쨌든 간에 탈선도 했지만은 25년이 지나도록 100살이 되도록 그걸 믿었어요. 그게 우리들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딱 돌아서면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 할 것 같아. 근데 목요일부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상 또 금요일에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이절만 하면 나와야 돼. 그 토요일 되니까 또 주말은 즐거워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다 보니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주말 나오셔야 돼. 네. 주일날 좀 은혜 좀 받았어. 그러니까는 월요일 정도는 야 내가 믿음으로 결심해서 가야지 하는데 화요일 정도 되면 또 이게 또 딱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수요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25년을 계속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25년이 더뎌지더라도 그거를 불신하지 아니하고 끝내 믿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요. 하루도 못 가고 이틀도 못 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해졌다. 세월이 지나니까 막 더뎌지고 조급함도 생기고 그리고 또 부인을 보니까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80, 90 이렇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겠어요.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믿음으로 같이 승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월급 봉투가 5%만 삭감이 돼도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해요. 네? 자기 연봉이 5%만 떨어져도 그러고요, 직장 한번 잃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이 혼란해. 그래도 막 당장에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요. 바람 쐬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바람 쐬면 감기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혹은 답답하거나 그러면 바람 쐬러 가세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 오셔야 돼. 주일날 또 거기서 바람 맞아버리면요, 진짜 그거 감기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의심하게 되고 거기서 또 딴 길을 가게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올해도 안 됐어. 그러면 내년에도 또 믿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또 믿는 거예요. 부인 사라가 흰머리가 생겼어. 경수가 끊어졌어. 막 허리가 꼬부러지고 팔다리가 아프대.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휘둘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돼. 우리가 믿는다면서도요, 보면은 우리 믿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버리고요. 뭐 셀리더가 이러면은요, 셀리더 때문에 안 된다고, 뭐 하면 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전하게 하나님 믿을 때 그걸 뭐냐면 인격적인 믿음이라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믿을 때 보면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혹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고 손잡고 오신 분 있어요? 웨딩할 때, 등등할 때 그거 의심하고 이 남자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 결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남자가 직장을 계속 다닐까? 의심스러워.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혹시 막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것도 네? 그 얼굴도 그렇습니다. 얼굴도 막 지금 보면 다 예쁘고 다 멋있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예? 10년 후에는 머리가 다 벗어지더라고. 그리고 막 아가씨 때는 얼마나 날씬한지 모르니까요. 애 하나 놓고 나니까요. 안 빠지더라고, 이런 배가. 그걸 아셨어? 왜 그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결혼식에서 손잡고 막 와서 평생을 우리는 서로 간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거야. 그럴 때 다 순수했으니까 결혼식도 했고 우리 친구를 했잖아.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믿음 깨질 만한 게 한둘이 아니죠, 그죠? 믿을 거는 1%도 안 돼. 다 안 지켜지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을 때는 다 믿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런 거죠. 예, 내가 배가 부르거나, 혹은 배가 고프거나, 혹은 눈이 오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혹은 뭐 영하 10도가 되거나, 영상 20도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변화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흠없고 위선이 없고 의심이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25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 믿음 가지고 쭉 가게 될 때, 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러면은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요. 24절 말씀,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미함이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우리도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는데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구체적으로 가세요. 25절에요. 봅시다. 25절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우리가 지은 죄 혹은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부채와 우리의 모든 채무관계나 이 죄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값이 다 해결돼가지고 떳떳하게 이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죄를 청산했다라는 뜻도 있고, 다 죄가 청산돼가지고 이제는 당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의 죄 없음,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있어서 믿음 말고 뭐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순전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죠? 나이 100살이 되도록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너에게는 아들을 줘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의심 없이 순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뭐냐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100% 제거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산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거라 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100%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흠없이 다루시는 그런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영양분을 골고루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러니까는 밥도 먹는데 흰쌀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현미도 먹고 또 잡곡도 먹고 콩도 가고 그런 식으로 먹어요.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뭐 콩으로 먹든지 혹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먹든지 그런 거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뭔가가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믿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그러죠. 예? 그런데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는다면 막 곤란하잖아요. 뭐 하나가 생기면 뭐 하나가 없어지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도 믿었으니까 온전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하면 뭐냐면 내 죄값을 청산했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걸 받으면 모든 게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나면 카드 결제 같은 게 이제 쓰면은 승복이 와요. 쓴 거. 어디서 뭐 사고 뭐 해가지고 뭐 100만 원도 쓰고 200만 원 쓰고 막 쓰잖아요. 그죠? 카드 쓸 때는 점심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 지불해야 될 게 100만 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만 원 이렇게 갚아도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 통장 잔고에다가 여기다가 100만 원 딱 넣어놨어.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다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것이 되면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쓴 돈이 한 100만 원 되는데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디서부터 급한 거 뭔가 해가지고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를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내가 빚을 못 갚은 사람 되잖아. 해결 안 된 사람 되잖아. 부자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여기 가서 저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은행을 이용해가지고 은행에다 내 잔고를 맡겨놨으니까 찾고 싶으면 여기서 다 가져가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네가 믿는다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믿는다 해서 내가 뭘 너를 잘 가지고 내가 다 만족했다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서 내가 새벽에도 나왔으니까 1점, 혹은 11조는 다 못하고 반이라도 했으니까 0.5점, 또 우리 남편이 가서 뭐 좀 했으니까는 또 0.5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가서 내가 59점이 됐는데 이거 좀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서 구원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왔는데 1년에 1점씩 합치니까 30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의 자리에 좀 쓰면 안 됩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게 100인데 하나님이 한 30 받고 나서 아예 봐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산이 틀리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을 거는 다 받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줄 거는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거래.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우리가 상대방 믿을 때 우리는 신용조사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아무나 막 주는 거 아니죠. 주세요 하는 데서 다 줄 수 없잖아요. 은행에서 봐서 당신 담보할래? 그러면 담보가 충분한가 봐서 그걸 주는 것이고요. 신용을 할래? 그럼 그 다음 신용조사를 해야 돼. 그런데 뭐 카드 결제를 했는데 다 미달이야, 미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신용이 없으니까 당신을 못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막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값을 다 없앤 다음에 너는 온전한 삶에 그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를 가져가서 받아보면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눈에 못 차요. 될 리가 없어요. 네,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 하는데요. 마음에 들 때는 멋있지. 근데 지금 내가 짜증이 날 때는 뭐예요? 야, 이쁜 놈도 밉게 보여요. 네? 우리가 이뻐하는 자식들도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기분이 나쁜 뭐예요? 애들이 와서 엄마 그러면 귀찮아 이러잖아. 그런 거 하면 애들이 상처받아요. 보통 때는 와가지고 야 이쁘다 이러고는 막 안아줬는데요. 어떤 날은 그냥 엄마가 뭐 화가 났는지 엄마가 그랬더니 팍 떨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거든. 완전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가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는 증명서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신 것인데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이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냐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아서 살아난 그런 사람. 믿음으로 죄값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돼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그 언약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고 보장받은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영생과 하늘의 축복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울이 한 얘기고 바울이 한 얘기가 우리 교회 한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하나의 진리이고 하나의 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를 믿을 때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 믿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는 것을 말해가지고, 혹은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을 막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그 진리 그 자체를 신약으로 펴가지고 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가 발달하면서 후시대에 나타난 그런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종교의 뿌리이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요,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섞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는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만드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복음 하잖아요. 순복음 할 때 순복음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순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복음을 믿는 거예요. 순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순복음 교파에 다니는 분들이 내 영혼이 장면같이 봉사자를 강간하다 해서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복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순복음 교파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을 말하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순복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100%다 믿음이지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다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게 고기 육류보다는 뭐 채소나 이런 쪽이 좋다 그래가지고 두유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꿨어요. 근데 항상 이거 보니까 두유에 뭐 첨가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두유를 사다 먹으면 달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금, 설탕과 온갖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좋다는데. 그래서 그걸 안 먹어야 될까 지금 그걸 고민 중이에요. 네? 왜냐면 거기다 섞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두유인지 아니면 첨가물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는 첨가물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두유가 아니겠죠. 시중에 나와서 먹는 거나. 그리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우리 먹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먹었어. 이렇게 콩을 쪄가지고 삶아가지고는 믹서로 갈아가지고 먹으면 그게 진짜 두유라네요. 그래요? 네. 그거 사모님 좀 알려주세요. 사모님을 알려줘야지 집에서 하는데. 그럼 저한테 알려주려 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제가 배워서 또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순 복음을 갖다가 반쪽 복음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한 것을 믿는 그것 말고 뭔가를 좀 갖다 더 소금치고 여기서 양념을 쳐서 뭔가를 하면 저 보태야지 뭐가 제대로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라. 그런 생각 버리시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적인 타락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1%의 가능성이나 50%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거든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였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런 거 안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강도사님 보고 아들 없죠 지금? 둘째 생겼어요? 아들 낳고 싶어요?
네? 근데 왜 둘째를 가졌어? 가진 건가? 하나님 주신 건가? 아들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대 독자요? 강사님? 몇 대 독자요? 딸이 몇이에요? 집에? 형제들 중에? 네. 딸 6에 아들 하나예요. 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 결혼했으니까 딸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아들 놓고 싶어 하던데. 하나님 주신 대로 봤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강대인 강사에게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대인 강사 나를 믿느냐,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겠죠. 그러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살까지 기다려서 아들 낳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면은 곤란하잖아,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는 그 인격적인 전 신뢰를 뭐냐면,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줄 텐데, 나이는 100살 된 할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카운트했단 말입니다. 간주했다는 말이. 근데 지금 우리에게 믿음 있는 거를 볼 때 다른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우리 권사님들도 야단 났어. 90대도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지금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하라고. 그래서 아들 안 생기면 이게 믿음 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90대 아들을 안 놓으면 꽝 나는 거야 다. 너는 믿음이 없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몽땅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죄는 청산된 것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아들 얻었던 믿음을 증명한 건데 그 믿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멘? 그럼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다른 걸 끼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의료 또한 받고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나는 잘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한 10년쯤 다니면 점수를 막 줘가지고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겠죠. 그런 생각하시면 못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지 그거 아닌 걸 가져와서 이런 거를 막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요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담보를 하잖아요. 사실은 담보에서 대출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믿음이라 보기 어려워요. 신용대출이 진짜 대출이에요. 근데 신용대출 안 해주잖아. 왜?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만약에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해서 몇 억 쓰면서 다 내주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막 이자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근데 담보대출은 사실은 뭡니까? 땅 싣고 형식이죠.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가면 사실은 담보가 200만 원, 300만 원 아니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대출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담보 때문에 내가 다 잡아놨으니까 너는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말 믿느냐. 너의 죄를 다 담당했고 너의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입증했다는 것을 믿느냐 할 때 그 믿음이 되는데 다른 걸 가져와서 자꾸만 나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 50년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봐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순복음이 아니라 이게 반쪽 복음이고요 불량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은 순복음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100%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100살 되도록 아들을 얻는다는 믿음을 순전히 지켰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는데요. 우리 여석훈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사실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으니 연락 오면 왔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 근데 어제가 보니까 이제 81세 그런데 심혈을 한 10년 동안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심하니까 요양시설을 가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치매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목사님들 중에도 치매도 생깁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중에도 치매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렇게 영생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 치매 걸린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그러면 치매라고 하는 병이 걸리면 자기 부인 보고도 누구냐 그러잖아요. 평생 사는 부인 보고도 누구냐 하잖아요. 병이니까. 그럼 만약에 예수님 안 하고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그냥 어느 교회에서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치매라는 병에 걸렸는데 심하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절반만 걸리면은 가끔은 부인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 이런다며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비유가 잘못됐는가? 하는 대로 합니다 오늘.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치매가 왔는데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 이러면은 아니 내가 무슨 권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할까요? 나 몰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되죠. 병이니까. 그리고 의심하면 안 돼. 목사님이 예수님 모른다 했으니까 저거는 틀림없이 지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내가 볼 때 지옥 갈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헌신했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 증거가 보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내가 사업 잘 되면은 믿음이 120%예요. 그냥 믿는다면 될 텐데 믿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믿음이지 뭐가 달라요 이게. 믿습니다 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또 더 세게 하면은 막 사업의 점도 더 잘 되면 한 150%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뭐냐면 또 침까지 튀어. 믿습니다. 침까지. 그냥 막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이 100%면은 100%인데 뭐가 더 101%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100%는 믿음 100% 끝나는 거지 110%가 아니고 120%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니 순금이 100%면 되는 거지 110% 순금이 어디 있어. 그럼 그거 가짜라는 얘기지. 100% 그러면 다 몽땅이라고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뭐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가면요. 막 날개를 달았어. 믿음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천국에 2층도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막 2층 천국도 갈 것 같아요. 특실도 갈 것 같아 천국에. 기분이 좋으면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막. 예? 그런데 만약에 또 좀 수입이 줄잖아요. 뭐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70%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 가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믿음 버리면 안 돼. 믿음이 순전해야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요. 믿습니다. 그랬다. 어떤 데 침까지 튀겼다고. 근데 뭐가 좀 안 된 거야. 예를 들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믿기는 믿으십니다. 믿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순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요. 진짜 그런 거예요. 죽을 때 멀쩡해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숨 더 쉬고 싶어요. 그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 숨 더 쉬고 계시지. 예? 그러면 숨 못 쉬는 지경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숨 못 쉬어서 죽겠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죠?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이 더 안 쉬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거 그 지경 되면은 여러분 믿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딱 가서 넘어져서 막 이렇게 피가 나서 왔어요. 네? 그러면은 교회 믿어도 우리 애가 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또 떨어진 거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숨 못 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불안감 내지는 불안감 내지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 11절 했나 뭐 교회 주일성도 잘했나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구원 받겠어요? 못 겠어요?
예수를 바로 믿은 순복음을 가지고 있는 순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거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그러니까는 갚아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보장받는 혜택은 몽땅 우리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선폭적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우리가 순전하게 딱 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좀 모자라든, 내가 좀 건강이 넘치든 내가 좀 건강이 모자라든, 혹은 우리 집안이 평화롭든 혹은 우환이 와가지고 좀 시끄럽든 간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인은 뭐냐면 순복음에 서 있는 거예요. 순복음의 기초에 서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순복음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건드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부족하고 우리의 일한 것은 모자랐지만은 다 일하고 그렇게 행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그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복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파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순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데는요, 잘 될 일이 없어요. 남편 보면은 의심스럽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남편이 부인복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은 신뢰가 깨지게 되면요, 의심스럽게 되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뢰가 깨진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혹시 우리 엄마가 오늘도 나를 버리고 어디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 내가 뭐라 하면 우리 아이가 막 튀어버릴 거야, 어디로 가출할 거야. 그럼 부모가 불안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뢰, 믿음의 믿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